주님은 나의 목자, 내가 영원히 길이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귀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전해졌습니다.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룻다와 사론으로 욥바로 그 복음의 지경이 지리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전환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전환점을 이룹니다. 유대인에게서부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까지,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제한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적인 종교로 땅끝까지 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늘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군인에게, 또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큰 그림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환상을 자주 본다, 많이 본다 이러면 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갑니까? 못 믿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환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지요. 보통 꿈을 잘 꾸거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몽을 꾸고 임신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꿈은 아주 좋은 징조를 나타낸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꿈은 좀 불길하고 나쁜 징조를 주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고,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요셉의 평생을 살고 되돌아보니 정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된 인생이었죠. 요셉은 또 꿈을 잘 해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꿈을 해몽해 주어서 훗날에 오래 잊혀져 있었지만 바로가 꿈을 꾸어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이가 요셉을 생각하여 마침내 이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특별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가십니다. 환상은 오늘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영어로 하면 다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그린 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환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성령이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갔더니 마른 뼈들,
심히 바싹 메마른 뼈들 그 가운데로 가시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죠. 이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 일어나 살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바싹 메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나 여호와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 시대가, 그 백성들이 다 마른 뼈처럼 바싹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그 마른 뼈들이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환상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하는데, 가이사랴는 어디냐? 가이사랴라는 뜻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라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로마식의 전용 경기장이 있고요, 신전이 세워져 있는 유대 땅이지만 꼭 로마 같은 도시였습니다. 마치 우리 평택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죠. 거기 분명히 한국 땅인데 그 부대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완전히 미국 같아요. 마치 가이사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이지만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습을 가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니 이방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나중에 보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보다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경건하게 살아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15시, 오후 3시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보게 되죠. 그 구시기도 시간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좋은 생각이나 영감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깊은 그 뜻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섰습니까?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방인인데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을 믿지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야, 내가 평소에 너의 기도와 너의 은밀한 구제를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 금식, 구제, 이것이 유대인의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고 은밀하게 남들은 모르지만 선행하며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혹시 사람들은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와 구제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그래 기도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지, 근데 너 사람들한테 칭찬 다 받았잖아,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으쓱하고 자랑 다 했잖아, 이제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구제와 오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혹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아니 사람들은 모르게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그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사람들 보내, 요빠에 보내라.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올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요바에 가서 베드로 찾아올 수 있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의 응답도 척척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신납니까? 신앙생활이 막 너무너무 신나고, 마치 공식을 A를 넣으면 B로 딱 나오는 것처럼 척척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 꿈을 꾸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탁탁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부 예배 마치고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인사하면서 반응이 있는데, 어떤 귀한 우리 이제 초신자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꼭 나가시면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이런 말씀 받았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마치 고넬료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확실히 보고 고넬료가 확실히 듣도록, 알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고넬료는 이 말씀을 받고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을 만한 하인 둘을 부르고 또 군사 한 명을 붙여서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떨어진 거리예요. 자, 오늘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퍼즐, 지금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한 퍼즐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이라는 퍼즐을 통해 이것이 어떻게 들어맞고 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제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러 지금 가까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은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추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오 12시가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6시, 12시 정오가 되었으니 시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음식을 좀 먹고자 하고 사람들이 분주히 그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10절 하반절을 보면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한 말이 환상 중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환상은 그런데 고넬료와 좀 달랐습니다. 고넬료에게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음성을 들려주셨죠.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지금 꿈인지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간에, 다른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아주 충격적으로 놀라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진짜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뜻은 몸 바깥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 몸 안에 있든지 몸 바깥에 있든지 그 일을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 환상을 본 사건, 꼭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혼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그 환상, 이것이 지금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황홀한 중에 보였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갈수록 처음 믿음의
때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또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그 약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이제 성숙한 믿음, 특별히 지도자가 돼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들면 바로 보여주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 시대를 분별하며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분별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한 환상을 통해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보여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이 좀 알쏭달쏭한 모습이에요. 한 그릇이 큰 내귀퉁이 보자기처럼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보았더니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지금 베드로가 12시쯤 되어서 배가 시장하고 배고플 때인데 그 보자기 큰 그릇에 쌓인 짐승들 보여주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예, 주님 하고 얼른 일어나 잡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다가와 유혹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너도 먹고 저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시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 말씀 듣고 냉큼 일어나 순종하며 잡아먹는 성급함을 보이지 않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에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멀리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단순히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 정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부정한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전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지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할 때 덥석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어서 스스로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잡혀갔지만 왕이 베풀어주는 엄청나고 화려한 진수성찬 음식을 받았는데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 속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지금 그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의 체계, 율법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체계, 유대교에 신봉하는 그 모든 율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야, 율법을 네가 지키는구나. 잘 지켰다. 그런데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율법 위에 계신 하나님,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판단하여 속되다 할 수 있느냐?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넬료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셔도,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은 고넬료가 본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야,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신 저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깊이 고민하고 의아하고 놀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기다림이 오래되실수록 내가 비로소 베드로 수준 정도로 깊어져 가고 있구나. 내 신앙의 여정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 주고 따라가고, 이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에서 이제는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고민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율법을 다 내려놔야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하시는 것인가? 이 잡아먹으라 하시며 내게 보여주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마침, 그렇게 의아하며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침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와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이방인과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때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때때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저 가이사랴에서 군인이 찾아왔어요. 하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대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군인이 찾아왔으니 복음 전하다가 또 나 잡아가는 건가 지금? 나 또 잡으러 왔나?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들과 함께 가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환상의 퍼즐이 지금 환상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깊이 환상 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 보여주셨네. 흥분하고 들뜨지 않았습니다. 깊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그리고는요, 그들이 만났습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 함께 떠났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은 누구 집입니까? 베드로 집입니까? 아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잖아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지금 마치 베드로가 자기 집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청하여 드리고 유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무두장이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베드로 한 사람도 지금 돌보고 섬기는 것이 좀 불편하고 성가신데 객을 또 부르네. 그래서 또 내가 더 저 사람 신경 쓰고 돌봐야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 내가 저들도 잘 귀하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접대하고 섬겨야 되겠다. 내 섬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며 기뻐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불편하고 힘들게만 여기는 섬김이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내가 더 귀한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구나 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면 이 무두장이 시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매우 고민하게 되었어요. 분량도 길고 잘못 전하면 헷갈리실 것 같고,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오늘 탁탁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복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시, 수년 전에 부족한 종에겐 하나님이 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와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각자 삶의 자리로 쫙 흩어져 나가서 정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자리에서 다 증거하고 전하는 세상의 복된 교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 삼아서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좋은 이웃 되는 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든 살려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구석구석 선교하는 교회, 이 비전을 종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신년 부흥회도 여러분 사실은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숨어있는 정말 잘 안 알려져 있는 귀한 목회자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셨습니까? 어떤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완도라는 그 섬에서 온 평신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목사님 이번 성탄절에는 맨날 성탄절이라고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애들 잔치하고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 목사님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탄절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맨날 잔치하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 요번에는요 케이크를 다 사가지고, 예수님 생일이니까 우리 예수님 생일 케이크 다 사가지고, 우리가 사서 5,000원, 10,000원 케이크 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소식을 알려야 될 이웃들에게 다 찾아가 봅시다. 그거 들어보니 너무 좋네요 집사님.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랑의 케이크, 그 교회는 그래서 성탄에 모여서 애들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예수님 성탄 케이크 들고 이웃 집집에 나간다는 거예요. 1,000몇백 개, 2,000개 이렇게 가니까 그 작은 섬마을이 케이크 못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전화 온대요. 왜 저는 케이크 안 갖다 줬어요? 평소에 좀 잘 사시지 그러네요. 그럴 정도로 온 성도들이 관심 있는 것에 움직여서 800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섬에서. 이런 환경이 정말 문제입니까? 그 당진 시골에서 아이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제주도 행원 1,000명이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에서 그 10명, 20명 아이들과 몇 명 되는 어르신들 붙들고 절망하던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명받고 환상을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한 사람, 한 영혼, 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먹여줄 때 저들의 인생의 구김살을 펴주는 들락날락 센터 만들고, 예산의 8배, 10배 가까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기에 온 성도들이 함께 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현장들을 보게 됐죠. 여러분 무슨 비전센터 건축하고 어떤 프로그램하고 무슨 사역하는 것, 이건 다 그 다음입니다. 열매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품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고 활기차게, 학원에서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찌들은 그 인생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앙의 교육,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 줄 알고 친구들을 어떻게 사귈 줄 아는 인성의 교육, 음악으로, 미술로, 체육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소중하게 자신을 다룰 줄 알며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공동체성을 가진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교육.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이런 교육을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자녀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지역의 많은 이웃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몰라요. 북한의 이탈해서 오신 주민들, 이제 이 인근에 얼마나 다양한 외국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진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도 드리고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사랑을 손을 모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바로 그 교회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마음들 사랑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